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누구를 따르며 살았습니까? 누구를 따라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분명 계시겠죠? 우리나라의 위인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모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존경하는 선생님, 또 교수님, 또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또 훌륭한 그런 분들을 분명히 따랐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우리는 누군가를 따르며 살고 있습니다. 마치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개척해서 내가 스스로 그 삶을 만들어가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누군가의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을 따라 살고 있는 거죠.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동생이 형을 똑같이 따라해요. 그렇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잘해야 되겠구나. 먼저 또 부모님이 형들이 잘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 후배들이 잘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를 따라 살아야 할까요? 물론 답이 너무 간단하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살았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요? 주님만, 예수님만 따르며 살겠다고요. 사실 오늘 찬양에 예수 나를 오라네 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혹시 그 가사말 기억나십니까?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과연 걷고 있는가? 오늘 이 찬양을 통해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셨죠. 사탄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떡을 돌로 만들어서 너 배고픈 걸 채워봐. 한번 아니죠.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죠. 네. 어떻게 한번 만들어봐. 너의 능력을 보여봐. 이랬고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런 능력을 나한테 한번 보여줘봐.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내가 온 세상을 줄게 라고 해서 사탄의 3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어요. 이 시험을 통과하자마자 이제 어떤 일을 하시냐? 바로 복음을 전파하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6, 17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들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더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이기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냐? 16절 말씀을 보니까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들이다.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가만히 둘 수 있을까요? 그냥 그걸 내버려 두고 갈 수 있을까요? 아마 한 분도 그러지 못할 거예요. 가까이 가서 도움을 주던지 아니면 119나 112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분명히 요청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두움 가운데 그리고 사망의 땅과 그늘 가운데 앉아있는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죠. 그런데 그냥 부르지 않으셨어요. 너 사망 가운데 있구나. 너 흑암 가운데 있구나. 너 이리 와.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죽어가는 이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회개하라고 전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나의 죄를 고백하고 다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 길로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게 바로 회개죠.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복음이었고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복음 전파를 한 이후에 바로 4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18절과 22절 말씀을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내가 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게 라고 얘기했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곧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물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마치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나를 따라오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나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항상 이 본문이 떠오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는 항상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이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5,000명이 어른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었죠. 이 배부른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을 따르면 배부를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때 그것을 알고 그것을 간파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보내놓고 나니까 걱정이 됐겠죠. 얘네들 가가지고 잘하고 있을까? 그래서 급하게 물 위를 걷고 계십니다. 너무 상황이 재밌지 않나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건너가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하셨죠. 그랬더니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여기 웬일이세요? 저희는 이렇게 지나가는 길인데 예수님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죠. 정말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에 나와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수많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배불리 먹는 그 떡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 누구를 먹어야 된다? 나를 먹어야 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했더니 서로 유대인들끼리 심하게 다퉈요. 결국에 심하게 다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무슨 목수의 아들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하냐? 그냥 나에게 만나를, 나에게 떡을 주면 되지 뭐 저렇게 말이 많냐? 라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따르지 않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화려한 기적, 무리를 걷는 신비한 기적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그 이면에 요한복음 6장에는 더 세밀하게, 더 자세하게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다시는 예수를 따르지 않았더라. 그러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초라한 목소리로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들도 갈래? 라고 너무 재밌지 않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와서 정말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대요.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더 이상 욕심대로 따라오지 않게 말씀하셨던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질문에 과연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복음을 전하시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셔서 4명의 제자들이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제자들과 사역을 하세요. 우리 본문의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4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갈릴리에 물을 다니사 그들의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그루터기 교회 또 표어이기도 하죠. 4장 23절 말씀과 9장 35절 말씀이 같은 본문, 같은 말씀을 이루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잘 보면 앞과 뒤에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넣어서 열고 닫는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줄여서 가전고라고 얘기를 해요. 냉장고가 가전제품이잖아요. 그래서 가전고 이렇게 외우면 좀 쉬워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며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복음을 전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하실 일이 뭐였을까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되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했다는 거죠. 이 사역을 위해 제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신 예수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가르치셨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율법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온전히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5장, 6장, 7장에 나오죠. 우리가 마태복음 5, 6, 7장을 보통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그리고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은 신기하게 8장과 9장에 고치는 사역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복음서보다 이 고치는 기적이 뒷부분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8장과 9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9장 35절에 가전고를 다시 한번 말해서 맺은 말로 끝내는 거죠. 천국 복음을 두루 전파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보통 우리는 고쳤다 그러면은 병든 자가 나은 것들을 고쳤다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차가 만약에 벽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고치면 어떻게 되죠? 찌그러졌던 부위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죠. 이 고친다라는 말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다. 아프기 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작 고치고자 하는 의미, 고친다라는 말씀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래의 상태대로 돌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려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형상, 우리를 보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원래의 형태, 원래의 형상대로 돌려놓는 것. 창조의 그 모습으로 돌려놓는 것. 지금은 세상 가운데 정말 어두운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정말 이방 나라 애국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상태대로 돌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고치는 사역이죠.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하길 원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오늘 그루터기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결단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제는 많은 이들이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어도 회개하라는 말을 듣지 않아요. 이제는 기독교의 그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죠. 오히려 마음에 찔림이 있기보다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데 급급합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삶이죠. 그들에게 회개하라, 복음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했을 때 과연 몇 명이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할까요? 그 복음을 전파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공동체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삶을 살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가자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이 이 사역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갖기로 합니다. 이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냥 수많은 무리들이 내 배를 채우려, 나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려 예수님 앞에 나왔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켜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취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